기도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접해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청사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어떤 단계를 밟아서 구원을 완성시키셨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우리 주부에도 복음의 비밀란이 이렇게 있는데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라고, 그런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확신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오늘 2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딱 듣고 묵상하면 야, 믿기만 하면 다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뭐가 걱정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을 통해 통속적인 낙관론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만사가 저절로 굴러가면서 저절로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식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28절 말씀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만사가 그냥 내 앞에서 저절로 선한 역사로 만들어져 간다, 선한 것으로 바뀌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서 무작정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29절과 30절의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29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9절에 나와 있는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글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내용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위치를 혈통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맏아들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려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구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에요.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존귀케 하는 겁니다. 내 형제, 내 친척이 구원받은 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농사진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 중요하죠.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나아가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해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릴 수 있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일을 내가 거부하는 거죠.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마음 깊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는다, 같은 모양을 취한다, 유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면까지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 아들 곧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또 30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서로 통하는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아들 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또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신다고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단계이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는데 즉흥적으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신 거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와필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구원의 5가지 단계가 뭐냐면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금고리 금사슬과 같은 거다.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미리 아셨다 하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착한 부분이 있어요. 좀 인물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물론 아실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미리 아신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으로 나의 선이나 나의 공로, 뭐 될 만한 거 무엇을 아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과도 통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하셨다는 것은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악하고 선하고 이러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좋아서 나를 선택한 거예요. 칼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어요. 내 밑바탕에 어떤 신앙이라는 거, 우리 집안의 신앙이라는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던 거예요. 나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나를 아신 것도 놀라운 은혜, 정하신 것도 놀라운 은혜, 나를 부르신 것도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된 나의 모습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정결케 만드셨어요. 내가 보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진정 본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우리를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썩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산화돼서 화장해서 원소로 그런 형태로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까지도 신령한 육체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은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은 중도에 수정되거나 좌절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30절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대명사로 되어 있지만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맞춰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말이 8번이나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일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위에 5가지의 동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란 말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셨다는 거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그 우리말 어법상 그런 거고, 사실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셨다, 정하셨다,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신다, 부르신다, 의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이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사된 일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믿지 않는 가족 식구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이 없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성사된 일이에요. 영화까지도 성사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페아 그리고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볼 때 구원은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끝난 일이에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이 5가지 중에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미래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보면 이 구원의 사건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털끝만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빈틈없이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볼 때 전부 다 과거형,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이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말씀 중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면서 남용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냥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삶을 통틀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 그리고 30절로 넘어가는 거죠. 5가지의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만족스럽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일이라면 그것도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선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병을 앓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됐어요. 그 병은 물론이고 그 병을 앓게 됨으로 생긴 모든 결과는 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전적으로 구원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다 선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써서 선하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은 무엇일까? 5가지의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부르신다는 과정,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부르셨다는 거,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도록 불러놓았어요.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이냐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아니면 이게 죽어있는 믿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입으로 믿는다고 떠드는 거, 귀신들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 놓을 수 없는 아주 오묘한 그 무엇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은 굉장히 완고해가지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를 불러 세우고 심각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너 요즘 연애하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앞에서 두 손 발쩍 들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너 집에 오면 인상 팍 쓰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요즘 흥얼거리면서 계속
집에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빠지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요,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웃고 떠들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빵 만들고 워십하고 안내하고 봉사하고 달란트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고, 나 잘난 것 말고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마음, 지식, 감정, 행동 다 포함이 돼요. 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강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교회도 나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섭받는다고 생각하고 방해받는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와는 좀 달라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는 그 일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일의 작가 스테판 아우스라는 사람이 쓴 밧줄이라는 그러한 소설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베른하르트라는 그러한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아놓고 자기가 어느 숲속에 가니까 밧줄이 놓여져 있는데 그 밧줄이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꾸불꾸불 끝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저 밧줄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한번 알아보자. 베른하르트는 마을 사람들이 모아놓고 그 밧줄 끝을 찾기 위해서 탐험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몇 년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추수의 계절도 다가오고 그러지만 이게 막 세월이 막 흐르지만은 그 탐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밧줄 끝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따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 소설에 나온 베른하르트와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들여놓은 이 구원의 밧줄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밧줄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 한편에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존 버년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자기가 미리 알고 택한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매일 보던 그 책꽂이에 있었던 성경책이 오늘따라 예사롭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드리는 그 기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을 위한 그러한 노력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 교회발 뉴스 틀면 MBC 뉴스, KBS 뉴스, 무슨 뉴스, YTN 어디에 연합할 것 없이 교회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있어요.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게 돼요. 돌짝밭이 되면, 가시밭이 되면 느끼지 못해요. 근데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막 빵을 전달하고 참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구원을 얻는데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도, 나의 악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모순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 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선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먼 훗날 누릴 그 영광, 영화롭게 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간섭하면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눈물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성공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실패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손길이었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손길이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대못에 박히시고 그런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 앞에서 나를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분명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분명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신 그분이, 우리를 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분명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 주 예수님께 어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랑을 이루시고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는 분, 엄청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착착 이루어 가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 찬양,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조그맣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그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는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같은 뜨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모든 삶의 상황을 선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내가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